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서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좋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입니다. 6절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꾼이 호르몬이를 모시고 살았는데 굉장히 효자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아주 자자했어요. 그런데 이 효자 나무꾼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굉장히 가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꾼이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나무를 이제 베고 있었는데 그만 실수로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그만 그 깊은 호수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나무꾼이 목을 놓아고 있습니다. 내가 참 도끼를 이제 잃어버리게 됐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살고 나 먹고 사는 것도 문제거니와 이제 홀로 되신 어머니를 어떻게 봉양을 하면서 산단 말인가 아주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삐리삐리 뼈리뼈리 뻥 하면서 그건 제가 그런 효과음악입니다. 실제 그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산신령이 그냥 나타나더니 네가 어찌하여 우는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2차 저차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너무나 지금 절망해가지고 웁니다. 그랬더니 이런 놈 만나 걱정하지 마라. 그래 그러면 너 그 도끼 지금 찾고 싶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그 산신령이 물속으로 잠수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나타났는데 손에 금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러더니 이 나무꾼이 말이요.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휘황찬란한 금도끼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거 그 내 겁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정직해야지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래요? 이놈 좀 이상한 놈도 타봤네 하면서 다시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면서 다시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가더니 또 한참 후에 삐리삐리 뼈리뼈리 뻥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은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나무꾼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제 다 아시잖아요. 아는 것처럼 좀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끼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이게 산신령이 굉장히 참 감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물속에 잠수를 했죠. 다이빙해가지고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나왔는데 이번에는 나무꾼이 빠뜨린 그 도끼를 들고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 도끼가 이 도끼냐? 이제 나무꾼이 뭐라고 대답했죠? 맞습니다.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내가 산신령 노릇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을 해왔지만 이런 놈은 처음 보네. 이렇게 정직한 놈 나 처음 만난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꾼의 그 철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도 선물로 줬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어머니 모시고 아주 평생을 잘 살았는데 좋은 아가씨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식 새끼들 낳으면서 알콩달콩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구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참 너무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 그럴까봐 하나님이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나 끼워놓은 얘기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문제들,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딱 내놓고 말을 안 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는데, 그리고 내가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가? 그에 관한 말씀도 사실은 들었는데도 막상 닥치면 또 달라집니다,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지? 왜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고통을 겪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왜 이래야 되지? 그 말씀에 대한 해답도 얼마든지 많이 들었는데도 막상 그 일에 부딪히게 되면 당황합니다. 당혹감에 휩싸인다. 그리고 의혹이 일어납니다. 힘도 빠져요. 그리고 제법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던 것이 굉장히 침체됩니다. 그래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은 선지자의 생도입니다. 이 생도가 자기 스승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것이 우리에게는 참 좋습니다만 지금 학생들이 늘어나가지고 생활하기 불편하고 너무 장소가 좁습니다. 그래서 좀 확장 공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라면 오늘날 신학생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의 생도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여행한 곳이 요단강, 또 길가, 여리고, 여러 가지 베델,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그는 기숙신학교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지는 것이죠. 여기 이 선지자의 생도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아마 요단강에서 가까운 그런 곳에 있던 그 선지 학교,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숙신학교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도 자기 집을 더 확장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지금 했는데 이런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 날이 잡에서 빠져가지고 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 생도가 자기 스승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것이
우리에게는 좁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서 거기서 나무를 베서 우리가 거치할 만한 처소를 좀 더 잘 좀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좋은 뜻이구나, 가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도 한 사람이 말했죠.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나무를 베는데 무슨 전문적인 기술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집 짓는데 무슨 건축 시공 기술을 가졌다거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농부 출신입니다. 농사 짓는 데는 좀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집 짓는 데는 완전히 제로라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선지자의 생도에 하는 그 말이나 태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다. 비록 세상적으로 말하면 집 짓는 것입니다. 나무 베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허락을 받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스승님 같이 가십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나무 베는데 같이 협조도 하고, 나무도 나르고, 집 뚝딱뚝딱 짓는데 못질도 좀 해주고, 대패질도 하고,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혹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해결의 방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그 밑바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생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늘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능력, 지혜, 이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같이 가자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생도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느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겸비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타고날 때 이 좋은 외모, 그다음 머리, 그리고 재능, 그리고 어떤 그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고, 자타 공인 인정받는 어떤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머리가 있고 또 지금까지 삶의 경험이 있다 해서 그걸 어떤 일이든 다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한 그 자세를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함께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스승과 함께 갔습니다. 믿음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요단강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같으면 물론 요즘 고가의 그 장비도 있지만 도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굉장히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해가지고 청동기 시대 이렇게 쭉 역사의 과정을 보면 이제 철기가 발명이 되면서 국가가 청동기 시대부터 나왔지만은 국가가 성립이 되고 지배급과 피제급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철제는 무기로 쓰였지만은 이것이 농기구로 이제 나오면서 급속도로 이제 발전한 거 아니겠어요?
생산이 늘어나고, 근데 그것이 그만큼 비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격이었죠.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됐으니 이게 큰일 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소유가 아니고 빌려온 것이다. 빌려온 것이. 이걸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지자의 성도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탄식을 한 겁니다.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왔다는 것은 이거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고가의 장비를 갖다가 잃어버리게 됐으니 이 남은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이제 그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몇 년간을 꼼짝없이 일을 하면서 그 값을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또 가정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처자식들을 먹여 살 거냐? 그래서 너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아, 내 주여, 이는 빌어온 것입니다. 아마 이 생도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일어났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있는 백성인데 내게 왜 이렇게 이 불행한 일,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 정말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나쁜 일을 만났는가? 굉장히 마음속에서 온갖 그 의심의 그 회오리가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내 주여. 이것은 사실은 뭐 엘리사 선자에게 하는 말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좀 슬픕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당할 수도 있고 집안에 말로 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평안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리라 하시니. 도대체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앞에도 읽어봐야 합니다.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그 앞에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라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며칠 후에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시간이 지금 다가왔다. 너희들은 막 무섭다고 다 뿔뿔이 36개 주랭랑을 칠 것이다. 그렇지만 말이다. 나는 그때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너희들 말이야 그렇게 안 받는데 그때 내가 굉장히 너희들한테 섭섭할 것이다. 주님이 지금 그걸 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주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도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치 내가 혼자인 것처럼 너무나 외롭고 슬픕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는 굉장히 외롭고 슬픕니다. 내 감기가 남의 암보다도 무섭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앓는 감기가 남의 암보다도 더 무서워요. 고통은 오롯이 자기만의 것입니다. 물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막 걱정하고 염려해 줄 수는 있죠. 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만큼은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부모는 좀 다릅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할 때 부모는 그 몇 배 이상이 아프다고 그러죠.
또 사랑하는 배우자들도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통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그 사람만의 것이에요. 그때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 성도로 산다할지라도 고통이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믿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데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슬픔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건 잠시 잠깐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세상에 대한 헛된 욕심을 끊어버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황된 욕심, 또 세상의 어떤 그 찰나적인 기쁨과 쾌락, 이거에 우리가 막 맞들여가지고 또 맞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걸 막 쫓아갑니다. 불나방이 막 불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현실의 삶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신없이 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영원한 행복,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그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한 삶도 누리지만은 또 어렵고 힘든 삶도 만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꾸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한 삶, 성공적인 삶만 계속 주어지면 사람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정신, 그리고 마음, 우리의 믿음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겸손했던 자세가 사라지고 자꾸 교만해진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종 이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냥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선지자 생도가 외쳤습니다. 아, 내 주여,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는 말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받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한번 던져주는 겁니다. 과제지요. 숙제지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이런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래, 어디에 빠졌느냐? 물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그래서 그것을 보였습니다. 물에 빠졌으면 빠진 것이지
그 요단강에서 어디 빠진 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야. 엘리야 선자가 들어가가지고 뭐 우통 벗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 건져오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 빠졌느냐 이것을 물은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어떤 슬픈 일,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실패 앞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그 말 할 것이 아니라 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시편 자만 전도서 7장 4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괴로운 날에는 생각하라. 이 말은 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지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지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 기쁜 일도 만납니다. 하지만 괴로운 일, 슬픈 일도 만납니다. 이것을 빛과 어둠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환난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괴로운 일, 슬픈 일을 만났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또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꼭 죄가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징계하는 의미에서 그런 환난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도 있습니다. 마치 욥에게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특별한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거기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차원 높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아직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대로만 내버려 두면 그 성격을 못 고친다거나 성격 특별한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무거운 죄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그 성격상 문제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도 문제가 있습니다. 큰 죄는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큰 문제는 없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장수하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잘했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행동이 하나님에 벗어나는 행동들을 자꾸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대로 뒀다가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볼 때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놔뒀다가는 너무나 미워하고 심리를 파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고통이 너무 많아요. 그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그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어떤 동아리에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한테 너무 이리 찍히고 저리 찍혀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저놈 저렇게 나오면 안 되겠다. 빨리 내 옆으로 갖다 놔야 되겠다. 이사야 57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 이사야 5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까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기한 자들이 추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추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가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오래 사는 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세상을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교회 이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또 이 나라에 이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백범 기구 선생이 참 오래 사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이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볼 때도 참 존경하고 참 사랑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주가 싫습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빨리 세상을 뜨는 경우도 있다. 세상을 뜨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가운데도 참 저 사람은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참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고통이 많은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의혹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고 완전한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합니다. 특히 좋은 일을 당할 때는 내가 뭘 잘해서 그런가 하고 막 만져보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도우심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주저앉을 것이요. 저는 뭐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자기 기분에 도취할 것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찬송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겪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 하면 되는가? 꼭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을, 또 억울한 일을, 또 고통스러운 일을, 이 가슴 아픈 일을 지금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팔자가 기구해서, 내가 운세가 나빠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타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는 말씀은 목장들이 자기 기분대로 생각대로 꼭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목자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말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고 있다면 귀를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적어요. 많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면 그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막 천둥 번개처럼 막 왕왕왕 하면서 울립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다, 내가 뭐가 부족하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이게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로, 내 개인 기도로 멈추지 말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도 좋아요. 이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표준이 됩니다. 누군가가 이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고 있을 때 자기 가족들에게 야, 이걸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말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그냥 예의상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걸 흘려듣는 사람은 믿음이 제대로 안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 맞아. 저렇게 기도 부탁을 한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나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어떤 그 부족한 점,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참 이건 남이 알면 어떡하나, 그걸 가지고 나의 약점을 잡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안 하고 속으로만 그냥 끙끙 앓으면서 혼자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분위기가 그럴 것 같으면 기도 부탁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교회 분위기가 다 우리가 형제자매고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기도 부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참 많은 분들의 기도에 힘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수기도 받으러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이 안수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수기도를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안수기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수기도 받는 것도 믿음 없이는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막 가슴이 사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저도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이 당신의 자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도를 위해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부탁을 받는 거, 우리 기도하는 것은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이 성도가 지금 선지자 생도가 어디에 빠졌냐 물었을 때 자기 스승한테 그걸 왜 물으십니까? 그 묻는 것이 이게 맞는 것입니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거 뭐 빠져서 빠진 것이지 왜 묻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가르쳤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사람은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부족한 점이 뭔가, 잘못된 점이 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걸 잘 못 깨달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 7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2절, 호세아 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자기는 옳게 산다고 삽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고 지금 잘못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삶에 무슨 어려움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내가 좀 잘 사는 줄 알아요. 제대로 사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 해서 그때마다 내요 하면서 매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지금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줘도 그것을 귓등으로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다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되는 날이 오지요. 호세아서입니다.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악을 만나라 길을 버리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자, 네가 지금 잘되고 아주 성공해서 네가 아주 거기에 그냥 폭 빠져가지고 네가 아주 잘나서 그런 줄 안다 이런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 열매라는 거예요. 거짓 열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지금 뭐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아우 내가 이제 잘나서 그래. 그건 거짓 열매라는 거예요. 네. 그거 순간입니다. 같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너의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면 네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버리고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간다고 거기에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또 거기에 만족해서도 안 된다. 지금 내가 아무 삶에 문제가 없어. 어려운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좀 내가 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라 그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그걸 경외하는 그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 삶을 거울 비춰보듯이 비춰봐야 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자, 이제 이게 선지자 생도가 그 빠진 부분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 참 희한한 행동을 했어요. 바로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그 도끼가 빠진 곳에 던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6장에 6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다. 그 도끼가 떠올랐다가 나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왜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다 던졌을까요? 사실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를 증거한다. 뭘 그러면 증거하는 것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요단강 물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3절. 이사야 11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쭉쭉쭉 나오는 말씀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고 그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뭘로 지금 여기서 상징화되어 있느냐? 한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갖다가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물 그 도끼가 빠진 곳에다가 던진 그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또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있을 때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주 예수를 내 삶 가운데,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두라는 것입니다. 그건 주의 말씀을 두고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저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수문교회 출신인데요. 이분이 지금은 대도시에 가서 믿음 생활 하면서 사는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분이 제가 그 교회 시부할 때 저한테 들려준 간증입니다. 목자님, 저희 수문에 이제 우리 참예수교회가 들어왔을 때, 그때 권순도 목자님 또 여러 목자님들이 또 다녀가셨는데요. 교회가 막 위에 서고 그럴 때 그때 그 아동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혼자 우리 참예수교회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그 인근 어느 지역에서 영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제가 어린아이로서 초등학생으로서 거기 갈 차비도 없고, 그때는 그 영은회 간다고 하면 영은회 회비라고 냈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재정이 다 열악하다 보니까 자기 먹을 거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쌀이라도 얼마씩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랬는가 봐요. 근데 우리 형제님이 초등학생인데 거기 가려고 하니 버스 차비가 없는 거죠. 버스 차비가 없는 거죠. 쌀이야 자기가 어차피 집에 있어도 먹는 것이니까 이제 뭐 좀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만은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 교회 그 영원에 가는데 차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용기도 안 나고, 지금 자기 교회 나간다고 지금 아버지가 굉장히 핍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원래 아버지 돈을 좀 훔칠까? 옛날에 왜 어린아이들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 돈에서 호주머니에서, 왜냐면 용돈이 없으니까 깎아 사 먹으려고 이렇게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돈도 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도 그러면 내가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배운 게 뭔데?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영원에는 꼭 가고 싶고. 그래서 그러면 쌀을 좀 더 많이 퍼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건 또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쌀을 또 가져간다는 것도 그렇고 어린애니까 좀 봐주겠지. 어쨌든 차비가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과 그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갔다 올 수 있는 차비 좀 어떻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학교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이었나요? 이렇게 가는데 무심코 땅을 이렇게 바라고 가는데 돈이 딱 떨어져 있더래요. 돈이. 근데 돈이 보니까 딱 그 영혼에 갔다 오는 그 차비들이에요. 100원도 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그 차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에 갔다 오라고 주신 차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린애 마음에 이걸 갖다가 어디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런 생각은 못 들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차비다 생각하고 그걸로 이 영혼을 갔다 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닥칠 때 뭐 비단 그 영혼에 참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참 이렇게 이 시간까지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때 사실 인간적으로 어떤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도끼 자루가 물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저 깊은 그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수년 전에 제 어머니가 그 혈액암에 걸리셔가지고 현대아산병원에 서울 현대아산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을 때 그때 제가 교회비나 총회로 굉장히 바쁜 때였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많았던 때죠.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담당 의사를 만났죠.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했습니다. 비호지킨 림프암.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런 병명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일종의 혈액암이죠. 일종의 백혈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림프라는 말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들어보긴 했지만 그게 대체 뭔지는 이번에 좀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 몸에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림프액도 계속 흐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암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비호지킨 림프암이요? 그래,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면 회복되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것은 굉장히 희귀한 암인데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한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만 큰 기대는 걸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인터넷으로 그 의학 백과사전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비호지킨 림프암 이게 대체 뭔가? 그러니까 쫙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막 충격을 받은 것이 이것은 사망 확률이 80% 이상이고 병명을 아직도 그 병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원인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치료약도 없고 거의 생존 기간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울고 싶은데 어디서 울 때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샤워한답시고 물을 틀어놓고 막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처럼 막 절망한 적이 없어요. 또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막 기가 막혀가지고 막 이제 막 눈물을 쏟으면서 막 울었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 좀 내달려서 내가 기도를 해서 어머니를 좀 살아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또 아주 알뜰살뜰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 산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소나타 승용차 2.4 굉장히 좋은 차였는데 몇 개월 안 탔어요.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주고 산 그 새 차인데 그것도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버지한테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천만 원이 간 거죠. 어쨌든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다, 어머니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불과 몇 개월 못 사셨습니다. 그때 참 너무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불효자가 대개 보면은 또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막 울고 한다는데 제가 꼭 그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막 마음에 고통이 있었는데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 어머니가 그래도 십몇 년간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뒤늦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먼저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몇 년 후에 받으셨어요. 우리는 다 세례 받은 줄 알았죠. 그 못 모르고 다 성찬례를 참여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세례를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뒤늦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위안입니다. 70대 초반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 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설령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6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그곳에 설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날 세상 끝날이 되게 되면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몇십 년 산다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다 우리도 자리에 눕게 되고 또 이제 남의 이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죠. 그 외롭고 쓸쓸한 기간을 결국은 우리도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올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세상에서 영원히 건강하게 아주 재미나게 살 것만 자꾸 생각하면 그건 안 됩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은 지금 다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목자님 맨날 그런 심각한 얘기만 한다고.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결국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빨리 내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돼요. 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납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보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습니다. 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다도 죽은 자를 내놓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게 되면 뭐 땅에도 들어가지만 요즘은 그 수장도 있더만요. 바닷가에다가 돌아가신 분의 유해를 화장했으니까 바닷물에 뿌리기도 강물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없어질까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요. 옛날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데로 가다가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제물로 바다에 던져졌죠. 그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습니다. 그 큰 물고기는 저 바다 깊은 데까지 들어갔어요. 그렇죠?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캄캄한 지옥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3일 3야를 그 죽음과 같은 그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저 깊은 물속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때 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의지에 살고 순종에 사는 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참 생명, 참 복을 받아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 때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절망하고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슬픔과 괴로움과 걱정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내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잠시 묵도하겠습니다.